역대상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바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도 두로 지역을 가셨다 그 두로인데 이 두로왕 히람은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 사신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 다윗의 성전, 궁전을 건축하는 일에 엄청나게 원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이렇게 뭐 백향목, 석수, 목수가 그렇게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이건 여러분 그 시대로 치면 이 두로라는 지역의 이 히람이라는 왕 이때는 가장 건축과 목공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발전한 나라가 두로였어요. 그러니까 궁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인력이 온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보면의 백향목은 궁전을 지을 때만 썼던 나무고요. 백향목은 무려 수명이 4,000년, 5,000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백향목이 왜 성전을 건축할 때 썼냐면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성경에서 매우 귀한 나무예요. 그리고 매우 거룩한 곳, 귀한 곳에 쓰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그것을 이 두로왕 히람이 다 제공합니다. 목수, 석수까지 다 제공을 하는
그냥 정말로 축하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이 본문에 똑같은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다른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여러분 2번이나 다윗을 공격하러 오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러 올 때 첫 시작이 뭐냐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된 것 때문에 블레셋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올라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공격하지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죠.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유념할 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한쪽 두로 왕, 똑같은 이방 나라 왕 두로 왕 히람은 축하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블레셋은 똑같이 이방 나라였지만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왜 블레셋은 이렇게 다윗을 2번이나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의 내용을 잠깐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아주 길었어요. 그런데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망명생활을 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땅이었어요. 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이 아기스라는 그 당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머물렀던 땅이 시글락이고, 그 시글락 땅에서 다윗을 따랐던, 성경에 600명으로 등장하거든요.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망명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쳤다고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 수 아랫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에 와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인생이 역전돼가지고 한 나라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의 접경 지역과 이스라엘 접경이 같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북한이 이렇게 그 분단 경계선으로 한 땅이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같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제는 적국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적국인데 그 적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자기들한테 와서 빌었던 다윗이었다고요. 망명자였고 도망자였던 신세였던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에 그들은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여러분 다윗을 알았어요. 뭐를 알았냐면, 다윗이 비록 망명자였지만 다윗 주변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은 너무나 눈으로 목격했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 다윗이 사람을 끄는 힘,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을 블레셋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사전에 우리 흔히 하는 말 싹을 제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두면 후환이 될 거라는 걸 블레셋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언제? 다윗이 망명생활 할 때의 모습을 이미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올라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2번 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끝절 보시면 여러분 17절을 잠깐 보세요. 이 성경의 구도를 잠깐 아셔야 되는데,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자, 14장 1절은 두로왕 히람이 나오죠, 여러분. 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 된 걸 축하하고 엄청나게 조력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 맨 끝에는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도가 히브리어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앞뒤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크게 위대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앙에 누가 들어있어요? 블레셋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됨을 양쪽에서는 그렇게 칭송하고 높이고 명성을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게 하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렇다면 왜 양쪽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다윗의 왕됨을 하나님이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못했는데, 내 아랫사람이었는데, 내가 가르쳤는데, 나한테 조공을 바쳤던 다윗인데, 나한테 와서 망명생활 도망자였는데 왕이 됐다고? 블레셋이 갖고 있는 그 심보, 그 못된 마음, 그것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블레셋 같은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했거든요. 공부도 못했어.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날 만났더니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더 출세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더 연애도 못하고 별로 인기도 없었어.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블레셋 같은 심보가 인간 안에 발동하죠. 질투죠, 질투. 여러분, 우리와 신학은 다르지만 로마 카톨릭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천주교. 그 천주교에서는 7대 악이라고 하는 7대 악을 정해 놓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악이 뭐냐면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악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요, 질투하지 않아도 되는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한순간에. 아니, 내가 도와줘서 피할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숨겨줬는데 저 사람이 왕이 된 거죠. 그럼 왕이 됐으면 여러분 어때요? 인간들이 와서 막 고맙다, 망명생활에서 이렇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됐다, 굽신거리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줄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도와줘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에게 굽신거릴 이유가 단 1도 없었던 거죠. 근데 블레셋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군가 생활을 하고 내가 누군가 교제했는데 전에는 나보다 정말 내 상대가 안 됐는데 어느 날보다 나보다 위에 섰을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도 내재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었어요. 두로왕 히람처럼,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가 다윗의 명성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 나보다 아랫사람이었는데 높아지는 거,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냐면 공감력이 없는 뒤통수 치는 침팬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침팬지가 저 사람이 왕이 됐네, 훌륭한 사람이 됐네, 부자가 됐네. 침팬지가 그런 거 공감해요? 짐승이잖아. 짐승이 그런 공감을 어떻게 해요? 공감 못해요. 자, 공감은 못해요, 침팬지는. 근데 침팬지는 뭐를 해요? 사람한테 와서 손으로 뒤통수 때리죠. 지금 블레셋이란 나라가 다윗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딱 똑같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짐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보다 누군가가 앞서가거나 잘 되거나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예전에 나보다 아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세요. 침팬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이 따로 있고요, 내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서 그에게 왕좌를 주셨고,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인정하고 바라봤던 인물들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내 밑에서 조공을 바쳤던 다윗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망명 생활했던 다윗이었는데 라는 접근으로 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간 안에 뭐가 드냐면 질투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블레셋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블레셋 같은 심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로왕 히람처럼 좋은 거 축복되고 인정해주는 그런 왕이나 명성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참 축복하는 사람보다는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가깝게 여러분 일가 친척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미워했던 일가 친척도 나보다 잘 되면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타는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게 더 심하대요, 여러분. 민족성 자체가 더 심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심보를 한번 보세요. 내 마음 상태를 보시면서 나는 과연 나보다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잘 되면 축복해 주는가, 아니면 죽이려고 달려드는가, 블레셋 같은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진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였어요. 부목사님들이 막 밖에 나가서 목회를 잘했어요. 막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근데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장 질투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장로끼리 회의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장로가 잘 되면 축복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장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됐다라고 쾌자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이게. 블레셋이란 나라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사업체처럼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볼 줄 아는 눈, 태도,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해요. 뭐 전쟁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벌써 그렇게 보는 시야, 태도가 이미 블레셋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죠. 어떤 교회가 전도 행사하고 어떤 교회가 무슨 축제를 한다 지나가다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힘내시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는 블레셋 같은 마음으로 너무 세상을, 교회를, 성도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시면 공감 없는 뒤통수 치는 침팬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잖아요, 침팬지가, 여러분. 근데 침팬지 손버릇이 나쁘다고 소문났잖아요. 때리고 뺏고 밀고 그거 다 침팬지가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가 나보다 과거에 내 아랫사람이었건, 나보다 가난했건, 못 배웠건,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면 두로왕 히람처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블레셋처럼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 블레셋 같은 신보는 아주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교회, 이런 담임 목사, 이런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친구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럼 수십 개의 교회의 소식을 다 듣게 돼요. 듣다 보면 정말 너무 블레셋 같은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권사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권사, 싫어하는 권사가 있어가지고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권사, 사위, 며느리 잘 되면요, 배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내색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임 끝나고 다 집에 오잖아요. 그럼 또 그 권사는 자기랑 친한 권사랑 또 전화 통화해서 아까 그 권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밉더라.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게 다 블레셋 같은 신보예요. 오늘도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되면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삶에 내가 자칫 실수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블레셋처럼 못된 신보, 못된 마음이 발동하고 작동해서 누군가를 제거하고 누르려고 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 많은 교회들, 이단 교회 빼고 여러분, 올바른 바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의 적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어떤 교회도, 교회는 사업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서로를 도와주고, 저 교회가 찬양 집회하고 있고 바자회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그들 보고 기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못돼 먹은 블레셋 같은 신보를 가진 자들은 저주하고 저 행사 안 될지어다, 못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장로 권사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블레셋 같은 신보로 오늘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로왕 히람처럼 좋은 것을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저렇게 세워주고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이 이방 나라였지만 두로와 블레셋은 너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쪽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윗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자신 나라에서 망명생활했던 다윗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블레셋 같은 신부와 그런 좁은 그릇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봐도, 옆에 교회를 봐도 우리와 싸우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해줘야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도 그 성도는 나와 경쟁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귀한 일꾼이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보다 과거에는 공부를 못했는데, 나보다 과거에는 못 살았는데, 나보다 과거에는 직분도 낮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어리석고 수준하는 자가 아니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합니까? 질투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묻길 원합니다. 너가 침팬치구나. 공감 없고 생각 없이 때리고 밀고 움켜잡는 짐승처럼 질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심성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품과 성격, 성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비록 망명자였지만 결국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보듯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